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듯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AD 63년에 기록을 한 성경인데요. 예수님의 소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당시에 성도들의 고난, 고통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 당시의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정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그 로마의 집권자가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 우리가 잘 알듯이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요. 이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하는 것을 이 기독교인들은 인간 제사를 지낸다. 그들은 피를 나눈다. 그렇게 그들을 모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로마에다가 불을 지른 것을 이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들통이 나면 다 잡아들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살 수 없이 다 도망을 가야 그들의 목숨을 유지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요,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으로 세워주는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 생명이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죠. 그런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데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소망을 잃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다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요, 어려움 앞에 무릎 꿇게 되고요, 포기하게 되고 결국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한다는 소망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소망이죠. 그것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내게 거룩함이 없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훑어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나그네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항상 떠날 준비하고 사는 것이죠. 허리띠를 이렇게 묶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디 떠날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 그 말이죠. 우리의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랍니다. 깨어 경성하라 그 말이죠. 깨어 있어라 그 말이죠.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언제 위급함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모르고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죽였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해내신 겁니다. 핏값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 얻은 구원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 사신 겁니다. 굉장히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 은혜가 언제 임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모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죠. 너희가 어떤 상황에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 우리를 죽으면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받지 말고,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없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우리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이제 온전한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변화를 된 거죠. 너희가 과거의 모습처럼 살지 말고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어떤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셨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답니다. 그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거룩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외형적인 모습을 착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거룩한 모습을 흉내내기 위해서요, 어떤 그 외적인 것에 굉장히 치장했습니다. 저 거룩한 옷을 입어야 거룩하다. 또 어떤 모습을 보면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착각한 이유가 뭐냐면요, 항상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성도들을 하다 보니까 위선적인 모습을 잘못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의식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면요, 저게 거룩인가 보다 착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진정한 거룩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 의식적인 것, 그다음 위선적인 것을 거룩으로 착각하게 된 겁니다. 제일 먼저의 잘못은 그 전한 목사의 모습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거룩을 이야기하시면서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답니다.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을 알아야 되잖아요. 거룩이 뭔가 그 말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구별된 것, 그러니까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종교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룩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은요, 먼저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거룩은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그 말입니다. 성별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중에 골라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운데 이거 크다, 이거 좋은 것이다, 이거 좀 깨끗하다, 그리고 구별하잖아요.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구별된 삶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제사자들은요, 이마에 이렇게 띠를 둘렀는데 거기에 두 글자를 썼습니다. 거룩 그렇게 썼습니다. 이 히브리 제사장들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도 거룩한 것이고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도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준비하게 합니다. 몸도 씻고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 드릴 때 모든 기물들 있죠. 그것도 다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구 하나도 긴양된 게 없어요. 다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거기서 제물에 피를 뿌려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해 놨습니다. 장소도 거룩했고요. 행위도 거룩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의 의미는 구별된 것입니다. 분리된 것입니다. 성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아무리 목사라도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처럼 살면 그건 거룩한 인생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되었어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의식도, 마음도, 그의 삶도. 그래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것은 뭐냐면요, 그냥 교회만 다니기는 쉽습니다. 그냥 교회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예수 그냥 교회 가면 복 받는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고 하니까 예수 믿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힘드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믿으면 나만 잘 되고 내가 좋은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나의 삶에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책임과 의무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말이고요. 17절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답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믿는 사람이 우리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은 없습니다. 물론 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귀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떤 자기들이 만든 그 신이 있겠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는 아버지를 섬겨라 그렇게 말하는 종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창조주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혈육관계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라는 관계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미 나를 다 아시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몰라도 나를 낳은 아버지는 나를 다 알아요. 내 속 형편을 다 아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분은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나그네된 인생,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두려움 안에서 살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앞에 선 거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환경이 두렵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힘들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다음 죽은 이후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렵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든가 세상을 두려워하든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되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착각 가운데 하나는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종교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위를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아. 내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아. 내가 남을 많이 도와야 구원받아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글자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는 구원의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받는 겁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너희만 은혜 있어?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 그럼 하나님 차별하시는 거지 않아?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은혜로 구원받는답니다. 믿음도 100%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착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니까 우리 후손들도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은 성별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다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헛된 행실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 말이죠. 어떤 금이나 은이나 행위죠.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만 금을 드려도 어떤 큰 재물을 드려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 그 말입니다. 19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의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대신에 죽으신 겁니다.
나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죠. 전적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이 곧 소망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내가 믿는다.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그 말입니다.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당시에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나 하나 살기도 힘든 시대였습니다. 내 하나 생명 유지하기도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네가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혈육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를 돌보고 사랑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말하면 사랑의 종교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랑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다 똑같은 거 알잖아요.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카페, 필레아, 에로스. 사랑을 셋으로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카페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에로스라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 그 다음에 의지적인 사랑일 수 있죠. 그 다음에 필레아라는 건 동성의 사랑입니다. 우정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카페입니다. 아카페. 너를 희생하고 네가 사랑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살기도 어려운데 나 하나 살기도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희생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희생이 필요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비슷하죠. 그러나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그래도 자기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세상에 어떤 귀신도 이렇게까지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한 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답니다.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23절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새로운 것,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요, 어떤 형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있듯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로고스. 그래서 성경의 원어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말씀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는 믿어. 그런데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예수는 믿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의지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요, 믿어진다니까요. 신비입니다, 신비. 왜 그럴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기 세 가지를 비교하는데요. 육체, 우리 몸이죠. 영광,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큰 영광, 잘 사는 거 다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 세 가지를 비교하는데 육체는 풀과 같답니다. 풀은 어떻게 되죠? 계절이 지나면 다 시듭니다. 인간은 때가 되면 죽는다 그 말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안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었고 앞으로도 죽을 것이고 앞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도 그 한시적인 인생을 살고 나면 죽을 겁니다. 그게 풀과 같은 인생이고요. 영광은 꽃과 같답니다. 꽃은 활짝 피죠. 풀이 자라고 어느 순간에 꽃이 활짝 핍니다. 꽃이 한 달 가는 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년 가는 꽃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일수록 좋은 꽃일수록요 수명이 짧다는 거 아십니까? 영광이 그만큼 짧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순간에 무너진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자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상상하는 부자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우리가 돈 셀 수 없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애플을 창조한 사람 누구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요. 그 사람 5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맨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요. 병상에서 누워있을 때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필요한 만큼만 벌어,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게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빌 게이츠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명은 56세에 세상을 마치면서 필요한 만큼만 벌어. 그러니까 버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벌어야 나는 인생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나는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농사도 잘 되고 창고도 가득 차고 나는 이제 행복 시작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영혼을 데려간답니다. 하나님이. 그럼 그건 누구 것들이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풀의 꽃과 같답니다. 풀과 같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게 있어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인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지금 신약이 2000년 된 성경이고요. 구약은 3000년 된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지금까지 2000년, 3000년 흘러오면서 조금이라도 맞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독교 거짓말이네. 하나님 안 계시네. 그렇게 부인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이 말씀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맞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그 말씀이네. 사람들이 점점 이해가 명확해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거든요. 징조들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성경 말씀이 진짜 맞네라고 아마 감탄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없답니다. 마지막 25절 하반절에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이런 복음에 잘못된 희석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까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은 복음 아니죠? 그 거짓말이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건강 잃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주신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그것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본질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먼저 거룩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인 것이 거룩이라고 착각하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보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에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했냐면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거짓 위선자들아 그렇게 말한 거죠.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 겉으로 보이기는 다 거룩한 거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나 보이는 앞에서 기도하고 많은 보이는 사람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는 다 위선자들이구나.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구나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저도 마음에 새길 때마다 위선을 벗어야지 그래요. 그래서 옷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외모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이 거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요. 직분이 거룩하니까 저 사람 거룩할 거라고 착각하죠. 목사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목사는 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거룩한 것이라고 착각하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직분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직분 때문에 저 사람 거룩해졌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그 직분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직분 때문에 잘못되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 되기 전에는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저 사람 이상해졌어. 그런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 사람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저 사람 완전히 위선자가 됐네.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되냐면요. 직분이 오히려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걸 노려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한 사람을 쓰러뜨릴 때 사탄은 누굴 쓰러뜨릴까요? 100명 쓰러뜨리는 것보다 한 명 쓰러뜨리는 게 더 낫죠. 한 명, 그러니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다는 사람을 쓰러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다 쓰러져요. 그러니까 목사를 쓰러뜨리는 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타락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과거에 목사의 범죄를 한번 조사해 보기 위해서 지금도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요. 제가 왜 그런 일을 했냐면 심리학을 하면서 어떤 사람, 왜 목사의 범죄를 세상에서 크게 다루냐. 우리는 어떤 목사가 전 범죄했다, 어떤 교회가 범죄했다 그러면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왜 또 그랬나. 근데 목사 입장에서 가만 생각, 왜 그런 범죄를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더 들춰내는가. 그리고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가를 자료를 모아봤어요.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탄이 공격의 대상입니다. 공격의 대상. 가정에서 누구를 쓰러뜨리면 집안이 무너지죠? 가장을 쓰러뜨리면 집안이 무너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누가 쓰러졌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사람이 쓰러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가 다 쓰러졌어요. 한 사람도 이해 없었습니다. 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됐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실체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거룩하다고 착각해요. 간혹가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은사주의에 많이 치우쳤어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무슨 치유의 은사, 그런 거 집회 많이 했죠. 귀신이 합니다. 그거. 귀신도 더 잘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에 들어보면요. 무슨 치유 집회를 하는 걸 한번 가나 보면 이거 귀신하고 똑같네 하는 행동이에요. 한 사람 불러내서 사탄을 쫓아낸다고 해서 귀신 쫓아낸다고 행동을 하고 그거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그런 은사가 있다면 하면 자기 교회 다 집어치고 거기 가서 집회에 가서 참석해서 벌쩍벌쩍 뛰면서 집회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에 뭐가 생각해요? 저거 다 미친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목사인 제가 봐도 저거 미친 건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의식이 없으면요. 그게 능력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구원의 길이라면 우리 주님이 더 잘하셨을 거예요. 주님은 손 없는 데마다 다 치료가 됐으니까요. 그죠? 죽은 자도 살려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가 불쌍하기 때문에 구원해냈지만, 살려냈지만,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그걸 이용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파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언제 이 말씀하신다고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섭니다. 이게 하는 예입니다. 예. 그럴 리도 없지만 주님 나 이 땅에서 목사했어요. 주님 나 이 땅에서 부흥사했어요. 주님 나 이 땅에서 뭐 병 고치는 많은 은사를 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만다고요? 이 거짓된 자들아, 위선자들아, 난 너 알지도 못해. 알지 못하는 건 뭐죠? 하나님과 관계없어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속아 넘어간다 그 말이죠. 여러분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속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병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의 또 오해는요. 세상과 등지고 살면 거룩하다고 착각해요. 과거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저 세상과 단절하고 난 기도회에 들어간다. 오늘날 인기 프로 가운데 하나가 있죠. TV. 자연일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연이 좋아서 들어갔습니까? 그 프로에 보면 항상 핵심적인 요소가 나오는데요.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찾아간 사람이 묻습니다. 왜 여기 들어오셨어요? 몇 년 되셨어요? 내가 몇 년 들어왔습니다. 그때 내 아내가 살기가 힘들어서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고통스러워서 사람이 보고 싶어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 사업이 망해서 들어왔습니다. 사기당하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병들어서 들어왔습니다. 다 세상이 등지고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어떤 고립된 장소에 어디 수도승사처럼 살면은 우리가 돌을 닦는 것을 착각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소금이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 빛으로 살아나는 거죠. 소금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삶을 희석하며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항상 영적인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삶을 분리하면요. 어떤 착각이 일어나냐면 영지주의자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이것이고 세상적인 건 이것이고 여러분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차이가 뭘까요?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 키우는 건 세상적이고 내가 기도하는 건 영적인가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영적인 것은요. 아이를 키우는 게 더 영적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걸 팽개치고 기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안일 다 팽개치고 교회 가서 사는 사람 있죠?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남편 기다리고 아이들 기다리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게 영적이고 교회 일만 하는 게 영적이고 세상 일 다 팽개치고 기도원 들어가는 게 영적으로 착각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사람을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니까. 여러분 목사가 이런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면 목사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 옳은 말하면 교회들 많이 안 나오겠네. 바른 말하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겠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면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인위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들려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을 성도를 병들게 만든 겁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난 거룩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성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틀리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했냐면 우리만이라고 선을 긋은 거예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그게 무너지는 날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게 무너지는 날 이스라엘 민족,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겁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온전해서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날 구원했다고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쌍한 존재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나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똑하고 자기 의지적이고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구원받아요. 그래서 국률이라는 게 어떤 거죠? 바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국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성경에 보는 참된 거룩이 무엇인가? 참된 거룩은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요. 어떻게 닮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섬긴 것,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어떤 종교도 그렇게 말하는 종교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답니다. 목사는 뭘로 섬겨요?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섬기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전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 온전히 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마실까요? 난 너에게 그런 말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온전한 거 아니죠. 온전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된 거룩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만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삶과 행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인격이 분할됩니다. 간혹가다 이중인격자가 교회에 많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사람 같이 살면은 인격이 두 개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격이 분열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병적으로도 인격이 분열되지만 그가 행위에 따라서 인격이 분열되기도 합니다. 내 아내에게는 이런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저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인격이 이중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이요, 여러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삶으로 표현해내지 못하면요, 이중인격, 이중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죠?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죠. 하나님의 영광.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린 영광을 내가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우리 아버지가 좋은 건 뭐지? 그러면 아이가 만들어요. 이거 아버지가 좋아할 거야. 만들었는데 아버지 수준에서 보니까 아이가 만든 게 좋을까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 받을 때 이렇게 좋은 거 만들었어? 그게 뭐죠? 아이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착각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우리 큰아이가 어릴 때 그래요. 한 4살 때인가 5살 때 아빠 생일날 선물을 사러 간대요. 그럼 아빠 돈 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나의 선물을 사는데 나에게 돈을 달래요. 3,000원을 줬어요. 한참 있다가 왔어요. 뭘 사갖고 왔어요? 토끼 인형을 사갖고 왔어요. 아빠한테 선물한다고 나한테 돈 받아가가지고 문방구에서 토끼 인형 가지고 아빠 가져 그러더라고요. 내가 토끼 인형이 필요합니까? 근데 기쁘게 받았어요. 이렇게 예쁜 인형을 나에게 줘 고마워 그랬어요. 조금 이게 앉아놨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그 토끼 인형 자기가 갖고 놀아요. 그게 우리 믿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하죠. 세상의 모든 만드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만들어드려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영광입니다. 드리는 게 영광이 아니라 삶 자체가 영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 바로 내 주인을 바꿔야 돼요. 인격의 문제 이야기했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내 삶의 인격을 바꾸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인이 달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나는 거죠.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롭게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확 변한다? 물론 그렇게도 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변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과거에는 술을 많이 먹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내가 몸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예수 믿으니까 이거는 안 되겠구나. 담배를 끊어야 되겠구나. 이것도 예수 믿는 과정입니다. 술 먹으면 예수 믿으면 안 돼.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담배 피면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람들이 먹으면 안 돼.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다 보면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내 몸이 성전이구나. 내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내가 거룩하게 살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내가 깨달으면서 변화되는 모습이죠. 예수 믿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변화, 거룩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냐면요. 내가 거듭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려고 돛 닦고 거룩하려고 뭐 하고 거룩하려고 묵상하고 그것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내가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여 권사님 또 남편 장례를 마치고 우리 자녀분들 오셨는데요. 예수 믿는 분인 줄 압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요. 언제든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그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후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